반가워요. 방해될 만한 거 빨리 줘봐. 이따가 끝나고 하자.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가장 중요하신 분 앞에 있어요.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 잊지 않고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공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도. 네. 두 손 모으고 내가 하나님께 어떤 정성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그 마음으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고 내 맘대로 사는 것을 자유로운 줄 알고 살았던 우리들을 사단의 몸 되어 살았던 우리들을 불러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몸,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게 하시려는 우리 하나님의 자비하심,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내 맘대로 하는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되는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싶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어. 나는 너를 사랑해서 너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너를 고쳐서 나의 아들, 나의 몸, 나의 집이 되게 하려는 거야. 너가 나의 아들, 나의 몸, 나의 집이 되려면 너는 나를 사랑해야 해. 사랑하는 자에게 나는 그것을 허락했단다. 나의 집이 되는 것을. 내가 너의 안에 거하며 함께 살아가는 것을. 사랑한다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나를 생각한다면 내 앞에서 다른 것들을 이로 영역이지 않을 거야. 나의 이름을 믿는다면 이
아름다운 설계도를 이렇게 집을 아름다운 집을 지을 설계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그 설계도를 계속 쳐다봐야 돼요. 이 아름다운 설계도의 완성은 바로 누구라고 했죠? 지난주에 배웠는데 누구시라고 했죠? 네,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자세히 알아가야 해요. 우리는 자세히 알아가야 해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 뭐를 하고 있다 그랬죠? 천양. 뭐를 짓고 있다고요? 뭐가 지어져요? 네, 집.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설계도를 지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 이거 누구 집이야? 하나님. 그게 중요한 거야. 누구 집인 줄 알아야 돼. 누가 살 집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그 목적에 맞게 지어지는 거죠. 바로 지금 언니가 얘기했어요. 누구의 집? 하나님. 누구의 집? 하나님을 얘기하는데 그렇게 미흡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지.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데. 자, 누구의 집? 하나님의 집. 우리가 지어질 집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누가 사실 거라고요? 하나님이 사실 집이에요. 우와, 너무 기대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 이제 설계도도 만들어져 우리 앞에 놓여졌고, 그다음에 누구의 집인가도 알게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우리 집 안 잡았지만 생각 한번 해봐요. 재료를. 그래. 근데 재료도 구하게 되고 또 그 전에 이 집을 그래 지을 사람이 필요한 거야. 이 집을 시공할 사람, 그 시공할 자가 필요한 거야. 그 누군가가 지을 사람이야지, 그쵸? 네. 그럼 누가 지을까? 목사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가? 또 그 다음에 누가 지을 것 같아요? 김면 집사님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건가? 또 누가? 아빠가? 근데 하나님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성령.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집을 어떻게 지을까? 우리 보통 많이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지어요 하면서 교회당을 짓죠.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셔요? 근데 우린 배우기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또 어디 계세요? 그래요. 안 계시는 곳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을 왜 집을 지어 드린다고 하면서 건물을 막 짓고 있어. 근데 그거는 거기 하나님은 그러면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어요. 가셔서 이제 쉬세요 하고 하나님이 거기 가셔서 주무실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배웠죠. 하나님은 어떤 분? 영이세요. 영이신 분. 또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모습 생명이시고 또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힘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보이지 않는 분은 바로 보이지 않는 집에 사세요. 그 보이지 않는 집이 그러면 어딜까? 두구 생각해봐. 벌써 너 답이 나왔어. 어떤 친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께서 어디에다 지으시기 원하시는지 아세요? 어디? 그냥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에 지으시기 원하세요. 자, 그럼 나왔습니다. 설계도도 준비됐고 또 누가 지으신다고요? 하나님. 그 어디 장소는 어디? 하나님이 지으실 거래요. 아주 중요하게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새 찬양을 배울 거예요. 새 찬양을 배울 건데 새 찬양 안 왔는데요? 네. 안 보냈어요, 선생님. 왜냐하면 오늘 함께 모여서 같이 배우려고요. 오늘은 특별히 그렇게 했어요. 이건 바로 뭐냐면 제목이 하나님의 집은이라는 찬양인데요. 자, 개미 집은 누가 지어요? 개미 사람이 지어요? 개미 집은 개미들이 짓죠. 그러면 벌집은 누가 져요?
사람의 집은 누가 지어요? 저요. 사람. 새 집은 새가 지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집은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지으신다는 그런 찬양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찬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보여주세요. 선생님이 먼저 하면 여러분 읽으면 여러분들이 따라하면 돼요. 네. 개미들의 집은 개미가 짓고 벌들의 집은 벌이 짓듯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세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짓고 계세요.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짓고 계세요. 근데 여기 도돌이표가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반복하는 거예요. 자, 처음 보여주세요, 선생님. 오늘 우리 싱어 선생님이랑 우리 하는 걸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은 한 번만 들어도 금방 따라할 것 같아. 자, 시작합니다. 1, 2, 3, 4. 개미들의 집은 개미가 지고 벌들의 집은 벌이 짓듯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세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짓고 계세요.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짓고 계세요. 이런 찬양이에요. 어때요? 안 어렵죠? 그 앞에 고기만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개미들의 집은 개미가 짓고 시작. 개미들의 집은 개미가 짓고 벌들의 집은 벌이 짓듯이 벌들의 집은 벌이 짓듯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세요. 지으세요. 자, 이번에는 한 줄씩 할게요. 개미들의 집은 개미가 짓고 벌들의 집은 벌이 짓듯이 하나님의 집은 개미가 짓고 벌들의 집은 벌이 짓듯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세요.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세요. 그럼 이제 처음부터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1, 2, 3, 4 하면 여러분들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합니다. 준비. 1, 2, 3, 4. 개미들의 집은 개미가 짓고 벌들의 집은 벌이 짓듯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세요. 셋, 넷.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짓고 계세요.
집을 지어져 가고 싶죠? 네. 그러시면 선생님 먼저 몸 찬양부터 그럼 설명 한번 해줄게요. 개미들의 집은 우리 이 박수 많이 쳐봤죠? 밑에 2번 갈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집 할 때는 하늘로, 마음 하늘로 하나님이 지으세요. 그 다음에 딴따단따단 하고 반주가 들어가죠. 그때 여러분 요 자리에서 해서 쭉쭉 내려오는 거야. 딴따단따 준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늘 가득 차 계신 하나님 님 존귀하신 분, 크고 높으신 분, 그분께서 바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고 계세요. 이렇게 짓고 계세요. 자, 이쪽 할 때는 오른손이 위로 올라가는 거. 오른손 주먹이 하나, 둘. 이번에 이쪽으로 할 때 왼손이, 오른손이, 왼손이. 하나는 하나님의 집을 지어져 가고 싶어야 하는 친구들은 일어나서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준비 합니다. 1, 2, 3, 4. 개미들의 집은 개미가 짓고 마음이 맞아야지. 다시 준비. 1, 2, 3, 4. 개미들의 집은 개미가 짓고 벌들의 집은 벌이 짓듯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세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짓고 계세요.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짓고 계세요. 개미들의 집은 개미가 짓고 벌들의 집은 벌이 짓듯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세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짓고 계세요.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짓고 계세요. 작은 소리로. 개미들의 집은 개미가 짓고 벌들의 집은 벌이 짓듯이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지으세요.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짓고 계세요. 내 마음에 당신의 집 짓고 계세요. 아멘. 자, 그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준비.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만큼 이만큼 때만큼 하늘보다 땅보다 끝없이 넓고 크신 하나님 온 우주에 가득 차 계시죠. 천천히 드릴게요. 1절 다시. 하나님은 얼마나 크실까? 이만큼 이따만큼 하늘보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의 집을 만드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원토록 사실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집에는 나쁜 것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악한 생각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집으로 깨끗이 청소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의 놀라우신 크신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세요. 하나님 우리의 병든 마음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다윗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를 할 건데 우리 골리앗 이야기 알아요?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그동안 들어본 적 있죠, 그죠? 너무 유명한 이야기라서 친구들이 다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생략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죽이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올 때 기록한 말씀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게요. 자, 집중하는 마음으로 같이 읽을게요. 시작.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병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성경 보면 사울이 다윗을 엄청 괴롭혔어요. 그죠? 쫓아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계기가 언제냐면 바로 이때예요. 이때부터 사울이 다윗을 죽이기로 결정했어요. 왜냐면 사람들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죠? 그 누구도 넘어뜨릴 수 없는 엄청난 거인 골리앗.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물맷돌 돌로 그 골리앗을 죽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때부터 다윗을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윗이 돌아올 때 막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막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며 북치고 장구친 거예요. 자, 천이 더 커요? 많이 더 커요?
많이 더 크죠. 근데 사람들은 다윗을 만이라 하고 사울을 천이라고 그때부터 막 외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 기분이 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죠? 사울이에요. 자기가 왕인데 자기보다 오히려 백성들은 다윗을 더 존경하고 다윗을 더 사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울이 질투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시기 질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윗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여기 보면 하나님이 부리는 악신, 여기는 악신인데 악영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생각 마음이 그때부터 사울에게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 막 번뇌하고 두려워하고 막 고민에 빠졌는데 그때 다윗이 사울 앞에 와가지고 수금을 치면서 그 사울의 마음을 위로시켰는데도 위로시키려고 사울 앞에 왔는데도 사울은 그 시기 질투에 눈멀어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기의 창으로 다윗을 찔러 죽이려고 했어요. 그죠?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때 피했다고 그랬죠. 다윗이 그 앞에서 2번이나 피했어요. 자, 오늘 왜 이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에게는 누구나 다 사울 같은 대적이 있어요. 그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피해를 주고, 그죠? 다 사울 같은 대적이 있죠. 그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똑같이 상대와 똑같이 맞서서 싸워야 되나요? 아니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기도가 뭐냐면 바로 피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래서 그 상대방과 똑같이 싸우지 않고 똑같이 대적하지 않고 상대가 나를 괴롭힌다고 나도 똑같이 괴롭히고 상대가 나를 미워한다고 나도 똑같이 미워하지 않고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께로 피해야 돼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이 계속 그 말씀을 다윗처럼 하나님께 피하라는 그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그때부터 누군가 나를 대적할 때, 누군가 나를 괴롭힐 때, 누군가 내 마음을 아프게 할 때 하나님께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 도망치기 시작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도망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할 줄 알았어요. 잘했다. 너가 나한테 피해 왔으니 내가 너를 위로해 줄게 하고 칭찬할 줄 알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사울이야. 너 자신이 피해자라고 생각하지? 너는 가해자라고 알려주셨어요. 너도 가해자야. 너가 보기에는 저 상대가 지금 너를 괴롭히고 있지? 너도 다른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있어 하고 알려주셨어요. 근데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사울이라는 걸 절대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고집 부리고 있었어요. 내 안에 이 고집이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했는데도 그래도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너무 억울하니까, 왜 나만 당해야 되는지 너무 억울하니까 그 억울함 때문에 내 잘못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억울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보고 묵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과 내 생각이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너는 사울이야, 너도 가해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것을 계속 부인한 거예요. 나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개월 동안 거의 1년 가까이 하나님과 싸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자신이 싸우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서. 그러던 어느 날 도저히 못 참는 거예요. 이대로 계속 고집 부렸다가는 내가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대성통곡하면서 진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외쳤어요. 누구도 없을 때.
악을 지르면서 하나님, 제가 그 사울이네요 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외쳤더니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받아주시고 내 안에 그 고집 같은 그 덩어리, 그 돌 같은 그 덩어리를 그때 풀어주셨어요.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인정했더니 내가 그 가해자고 내가 사울이고 내가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기 전에는 그게 그렇게 싫고 하나님 말씀이 싫고 모든 게 다 싫었는데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행복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때부터 나를 고치기 시작했어요. 내 안에 있는 병든 생각들을 하나씩 고치기 시작했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 이야기를 보면 우리 아마 다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죠? 다윗처럼 억울하고 분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는 다윗 같은 사람이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다윗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이 그 어린 소년 다윗이 그 놀라운 그 성경에 기록된 그 다윗이 되기에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윗이 된 거예요. 다윗도 처음부터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 훌륭한 사람이 되었냐면 그가 들에서 혼자서 양을 치고 있을 때 누구도 다윗을 도와줄 수 없을 때 그때 다윗은 열심히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죠?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했더니 그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시키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다음 왕이 되게끔 그렇게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때부터 다윗이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도 다윗처럼 되려면 우리도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돼요. 다윗처럼. 하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무조건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큰 환난이 오고 더 큰 어려움이 오고 더 힘든 일이 많이 일어나요. 왜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을 찾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사울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모두는 가해자고 우리 모두는 피해자고. 근데 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요? 자, 이쪽이 가해라는 뜻이에요. 가해. 그리고 이쪽이 피해라는 뜻이에요. 이 가는 뭐냐면 더할 가 플러스 더하기라는 가기 때문에 이 해를 더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피해는 뭐냐면 내가 원치 않는데 그 해가 나한테 들어온 거예요. 그냥 수동. 내가 전혀 원하지 않는데 상대방의 그 잘못으로 인하여 나도 해를 입는 그게 피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해가 성경에 이 해를 뭐라고 말했냐면 라라고 하셨어요. 라는 악이라는 뜻이에요.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이 선, 악을 알게 하는 그 지식의 나무, 거기에 그 악이 바로 이 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알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악을 주고 또 다른 사람에게서 악을 또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을 주고받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악을 낳고 그 악이 또 악을 낳고 이렇게 악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가해자도 되면 안 되고 피해자가 돼도 안 돼요. 상대방이 나를 해친다고 내가 상처 입고 내가 아파하고 막 울고 불고 그것도 악이 나한테 들어오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피해 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처럼 피해야 돼요. 우리는 다윗처럼 피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피해야 되냐면 피난처이신 하나님 품으로 피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그 악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하세요. 우리가 아무리 나는 가해자도 아니야, 나는 피해자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악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악을 계속 받고 있으면 내 안에 뭐가 차요? 악만 차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폭발해서 더 나쁜 짓을 하게 되고 더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개 다 하면 안 되고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할지라도 우리는 상처받고 그러면 안 되고 무조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께 토하고 하나님 그냥 있는 그대로 고백하면 돼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여기서 헤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상대방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아파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다 보면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동안 쌓아왔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세월만큼 내 안에 악이 익숙해졌을 거 아니에요. 그죠? 더 하고 또 받고 더 하고 또 받아서 내 안에 있는 그 악까지도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다 사라지게끔 그 아무리 돌덩어리처럼 굳어있던 그 악일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악이 다 사라지도록 다 부서지도록 다 녹아지도록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이 악한 세상 이 전쟁 속에서 벗어나려면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찾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친구들과 이렇게 나누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와주셔서 그에게 그런 사람을 도와주셔서 그 속에 있는 이 악을 다 제하시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좋음, 하나님의 사랑을 그때부터 그에게 부어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사울이 그렇게 괴롭혀도 죽이기까지 그렇게 괴롭힐지라도 다윗은 거기에 대응하지 않고 무조건 하나님께 피했더니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왕 중에 이스라엘 지금까지 그 왕 중에 다윗 같은 왕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처럼 그렇게 훌륭하고 정직한 왕이 한 명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윗 왕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도 계속 다윗을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다윗처럼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고 상대방이 나를 아프게 할 때 무조건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그런데 아마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친구들은 아예 하나님께로 피할 생각도 안 할걸요? 왜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괴롭힐 때 똑같이 괴롭히게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려면 우리 안에 그 말씀을 채워야 우리도 하나님께로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계속 내 안에 채우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계속 노력하다 보면 우리도 다윗처럼 그렇게 나에게 대적으로 오는 사람, 나에게 원수로 오는 사람을 똑같이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람까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리고 성경을 봐야 돼요. 성경 말씀이 능력이에요.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나쁜 것은 다 제거해 주시고 또 내 안에 하나님의 좋음으로 채워주셔서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내 대적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후부터 그 제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어요.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그렇게 완성된 그 완전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처럼 할 수 있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원수를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사모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라면 좋아해요? 라면? 네. 라면 좋아해요. 여기 라면 그릇이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도 맛있게 있고 여기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 근데 이쪽 라면의 그릇에 먹으려고 딱 봤더니 파리가 10마리가 빠져 있어. 더러워. 그런데 이쪽 라면 그릇을 봤더니 파리가 1마리밖에 안 빠져 있어. 여러분 어떤 거 먹을래요? 한 마리. 먹을 거예요. 그래서 안 먹을 건데. 10마리 먹을래요. 안 먹을 건데. 무서워서. 이거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이거 더러워요? 안 더러워요? 더러워요. 더러워요. 1마리가 빠졌건 10마리가 빠졌건 더러운 거예요. 오늘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어쩌면은 겉에 보이는 게 이거 1마리 빠졌지 그 안에 들여다보면 훨씬 더 많은 파리가 발견될지도 몰라. 근데 우리는 내가 겉으로 보기에 내가 파리 1마리 빠진 것 같은 라면 같은 이런 거라고 쟤는 어쩜 저럴 수가 있어. 쟤는 하는 일마다 저렇게 나한테 괴롭히고 저렇게 나쁜 옆에 사람들이 힘들게 하지? 하고 다른 사람들을 우리는 비판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지 나는 누구를 돌아봐요? 나를 돌아보아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 되고 싶은데 우리는 방금 전에 말했던 이런 라면 그릇 같이 이런 컵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컵에 뭐가 들어있어요? 파리. 깨끗한 게 들어있지가 않고 더러운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버려요. 설거지 깨끗하게 닦아내고 그 다음에 뭘 담아요? 거기다가 깨끗하고 맛있는 것을 담아야겠죠. 자, 나는 컵이에요. 컵일 뿐인데 그곳에 누가 오시면 무엇을 방정환 선생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커피.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때 억울한 일이고 속상한 일이 일어날 때 어디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하나님. 네, 하나님 말씀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자, 우리 일어나서 나는 컵일 뿐인데 이렇게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그전에는 나쁜 것만 막 발산하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빛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을 괴롭히던 내가 사랑을 주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찬양드립니다. 내 안에 커피를 줄 수 있다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주세요. 내가 피해 입고 있다고 생각하던,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생각하던 하나님, 그런 친구들, 그런 내 주변의 이웃들이 모두 다 내가 하나님께로 달려가게 하려는 돕는 이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서 내 생각을, 미운 마음으로, 속상하고 불평하는 마음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사단의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안에 사울이 있고 내 안에 다윗이 있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더 든든하게 자라나게 된다면 내 안에 다른 사람을 괴롭히던 사울의 마음은 다 사라질 것이라고 믿어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그렇게 변화될 수 있게, 닮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